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 1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사도행전 13장 50절에서 5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크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오늘은 발에 티크를 떨어버리라 라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가 정말로 요동을 치고 아버지 자욱히 안개가 낀 것처럼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있음을 그래도 주님께서 아버지 저희 앞에 등불이 되어주시고 이정표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저희와 함께 손잡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심을 아버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42절 보면은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여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누구죠? 이방인들. 유대교에 입교했지만은 아직 유대인들은 온전하게 유대교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어중간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왜 안 받아들였을까요? 유대교인이라면은 전제되는 게 있잖아요. 율법을 지켜야 되고 특별히 할례를 행해야 되고 정결례를 지켜야 되고 이방인들은 그걸 안 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경건한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설교한 게 회당에서 유대인들하고 경건한 이방인들 반쪽짜리 유대교인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란 건 바울이 한 설교 뭐였죠? 특별히 했던 게 크게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복의 통로가 누구다? 아브라함이다. 모든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복이 우리에게 온다. 두 번째가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선민이다. 그죠? 세 번째가 이새의 뿌리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 이새가 누군가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씨에서 메시아가 오신다. 그 메시아가 어떻게 한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거기서 더 나가서 바울이 한 게 뭔가요? 메시아는 죽었지만은 썩지 않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메시아는 뭐다? 생명의 근원이다. 다윗하고 비교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하셨지만 죽어서 썩었다.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지만은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너희도 영생을 얻는다. 이게 바울 메시지의 핵심이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나요? 사람들이 청하여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그걸 또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청했죠. 그런데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바울 팬들이 지금 늘어났어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그리고 한 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다, 저번 주에는 어떻게 했나요? 유대인하고 경건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온 시민이 거의 다 이방인들이 몰려온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설교 대상이 늘어납니다. 유대인에서 경건한 사람들,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이방인까지 지금 설교 대상이 늘어났습니다. 자, 45절 한 목소리로요.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을 반박하고 비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 이유가 있죠. 왜 그랬나요?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구원의 대상이다. 우리는 선민이니까 구원은 우리만 받는다. 기득권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만 구원을 받아.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조차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바울이 뭐라고 그랬나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육적인 후손이 아니고 믿는 모든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예수를 믿으면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기득권이 지금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만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위해서 지금까지 고난을 당했는데, 포로로 끌려가서 뿔뿔이 흩어졌고 그랬잖아요. 다른 나라들에게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받았는데, 이방인 쟤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우리 공동체로 들어온다. 구원의 공동체로, 하나님 공동체로 대가 없이 그냥 구원을 받으려고 들어온다.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반박하고 비방했습니다. 근데 이제 쭉 읽어보면, 그 전에도 그랬지만은 유대인들이 하는 게 말로 비방하고 반박하고, 그 다음에 돌로 치고 죽이려고 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죠? 점점 심하게 됩니다. 46절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복음을 누구에게 먼저 전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면 관도 이방인에게 전해야 돼. 전하면 돼. 발길을 돌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왜 구태여 핍박을 당하면서도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이건 이제 크게 한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복음의 베이스가 되는 게 뭐죠? 구약입니다. 신약과 구약은 떨어진 게 아니에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구약이 누구에게 주어졌다? 유대인에게 주어졌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은 구약은 유대인 소유다. 그래서 기득권 있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다. 로마서 11장 보시면요. 11장 24절 제가 읽을게요. 감람나무 이야기인데, 내가 온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온 가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라. 그 전에 쭉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참 감람나무가 누구죠? 유대인.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들. 그런데 참 감람나무 가지를 꺾었다. 그래서 그 가지를 이방인에게 접붙였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구원을 받을 자들이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를 했다. 그래서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은 잠시 버려두고 이방인을 먼저 구원을 하셨다. 그렇지만은
유대인들을 영원히 버려둘 수 있냐? 그게 아니다. 메시지는 그겁니다. 내가 선민인 이스라엘도 버렸어. 이방인 너희에게 구원을 줬는데 너희가 나를 거부하면은 너희는 버릴 거야. 이스라엘도 버렸는데 너희도 버리는 게 뭐가 이상하니?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면은 이제 그걸 이제 이렇게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죠. 이방인들이 충만하게 구원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그 수에 이스라엘이 들어오도록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복음 순서가 지금 이렇게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 다음에는 헬라인이라. 헬라인은 이방이죠. 유대인 먼저, 그 다음 헬라인, 그 다음 이스라엘. 복음 순서가 지금 그렇게 됩니다. 그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에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건 어디에 있는 말씀이죠? 이사야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 있는 말씀. 그러면서 이게 이제 서신서에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갈라디아에서도 그렇고요, 로마서에서도, 빌립보에서도 그렇고 로마에서도 비슷비슷한 말씀을 하는데, 빌립보서 3장 6절을 보면은 바울이 자기 자신을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고요. 빌립보서 3장 6절을 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나?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그런데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보니까 그때 눈이 멀었잖아요. 영적인 눈이 멀었고 그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어떻게 됐다? 이게 진리가 아니었다. 참 진리는 뭐다? 복음이 참 진리란 걸 내가 깨달았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복음을 거부한다는 것은 너희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다. 그래서 말씀에 따라서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라.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재밌는 게요. 28절 보시면은 한 목소리로 시작.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된 데는 다 믿더라. 자, 유대인에게는 지금 바울의 말이 어떤 말인가요? 저주의 말입니다. 너희는 복음을 거부했으니까 영생을 받지 못한다. 너희는 구원을 거부했다. 대신에 이방인들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기뻐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 지방에 널리 퍼졌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제 점점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그래서 50절 보면은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경건한 앞에다가 붙였다는 이야기는 이게 유대 공동체에 한 발을 걸친 사람들이죠. 완전한 100%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아니고 이 사람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51절 함께요.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자,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이 말씀을 하셨죠. 어느 고을에 들어가서 그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거든, 마을을 나와서 마을 어귀에서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려라. 마가복음에서는 거기 하나 더해서 그걸 증거로 삼아라.
그 증거가 뭐다? 누가복음 보시면은 누가복음 10장 11절 보시면 그 증거가 뭐냐면은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경고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먼지를 떨라는 건 뭐냐면은 너희가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너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 증거가 뭐다?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는 행동. 그게 책임은 네가 져 이겁니다. 제가 어릴 때를 쭉 되돌아보면요. 제가 어땠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말씀 못하시는 미소년이었어요. 만화를 찍고 나온 그런 미소년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도 참 우리 부모님이 대단하다 여기는 게 뭐냐면은 이래라 저래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어떻게 잘못을 안 하겠어요. 얘가 크면서. 근데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고쳐? 이런 말씀을 하나도 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무관심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 우리 부모들은 나한테 무관심하다. 이렇게 한때는 생각했는데 아니란 게 나중에 곰곰이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시골에서 폭삭 망해서 서울로 갔다가 서울에서도 폭삭 망하고 다시 시골로 이제 가신 거거든요. 덕분에 제가 이제 국민학교도 늦게 들어가고 할머니하고 한 2년 동안 고아 아닌 고아도 살았고 이랬는데 근데 그 당시에요. 시골에서 깡 시골에서 하모니카 같은 건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 때 아버지가 하모니카를 사갖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막내에게 관심이 없었다면은 아무도 그 깡촌에서 누구도 그걸 생각 못한 하모니카를 사갖고 오실 리가 없거든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나만 하모니카를 가진 학교에서.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하모니카 안에 있는 구별은 칸 있잖아요. 이름은 모르는데 뭐라고 전문 용어가 있을 건데 그 칸이 지금은 뭐로 되어 있나요? 아마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어떤 경우는 금속으로 되어 있을 거고요. 그 당시에는 나무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음은 굉장히 부드러운데 조금만 불면은 나무가 어떻게 되나요? 침에 묻어가지고 훼손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음이 어긋나죠. 그러면 또 하모니카 또 사다 주시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 게 아닌가.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나에게 관심이 있었고 사랑하셨구나. 그런데 한없이 용납하셨구나.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그 생각이 나중에 들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다 여기가. 예, 종종 있어요. 아무튼 이제 하나님 사랑이 그런 거죠. 하나님 사랑이라는 게 나타날 수도 있고 내가 느낄 수도 있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면은 돌아올 때까지 내버려 두신다. 유대인이 하나님을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후순위로 밀어 놓으셨다. 먼저는 이방인들을 구원시키고 이방인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유대인들을 구원하신다. 그래서 선교가 항상 마지막 땅이 어디? 이스라엘 그래갖고 이스라엘 선교에 목을 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마지막 땅이 어디라고 느낀다고요? 가정이 마지막 땅이다. 관점이 조금 다른 거. 저는 아무리 봐도 가정이 마지막 땅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 부모와 그리고 내 아내와 내 남편이 내 대적이 되리라 그러셨거든요. 내 원수가 되리라. 그거 보면은 마지막 땅이 가정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믿지 않는 가족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게 마땅하죠. 그때 어떻게 한다? 발에 티끌을 떨어버려. 헤어지라는 이야기 절대 아니에요.
티끌을 떨어버려. 조금 이따 이제 그 말씀 나오는데 티끌을 떨어버리라. 14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어디로 가나요? 이고니로 갔는데 거기서도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헬라 사람 이름이 허다한이 아니고요. 많은 사람이 믿은 거죠.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든. 또다시 반복됩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믿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믿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너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 문을 막고 서서 천국에 들어오는 자들까지도 못 들어오게 막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3절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줄을 짓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4절 한 목소리로요.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느니라. 복음을 전하면은 반드시 세 부류로 나눠진다. 한 부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 또 한 부류는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하고 비방하고 핍박하는 자들, 또 한 부류는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자. 그죠? 이 세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 자를 여기에 넣냐면은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5절 보면은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자, 드디어 바울이 지금 돌로 순교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나요? 6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갔어. 자, 여기 보면은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 다음에 도망하여 하고는 다른 의미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보면은 도망하여. 그러니까 도망한다는 건 그 장소를 피하는 거죠. 그 사람들을 상종 안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도망이라는 게 그냥 도망이냐,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게 그냥 발에 먼지만 떨고 교제를 않는 거냐, 그게 아니란 게 이제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7절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이 도망가서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에 갔는데 거기서 뭘 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더라. 만약에 도망갔다면은 어디로 가야 되나요? 파송한 안디옥으로 가야 됩니다. 그 장소를 멀리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린 그게 정말로 도망이라면은 안디옥으로 가야 돼요. 그죠? 마가 그랬잖아요. 마가가 힘들어. 그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엄마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도망갔잖아요. 왔던 곳으로, 보낸 곳으로 돌아가는 게 도망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들은 어떻게 했나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 다음 장소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서 돌에 맞을 위험에 처하니까 도망가서 어디에? 그 다음 장소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을 당합니다. 고난에 처합니다. 특별히 아주 나하고 가까운 사람, 가족, 신앙으로 인해서 핍박을 합니다. 나를 못 살게 굽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세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회피하면 돼요. 안 만나면 돼요. 가족이라 안 만날 수는 없겠다. 그죠? 아무튼 가까운 사람이면 회피하면 안 만나면 돼. 제가 옛날에 그런 방법을 썼거든요. 제사 문제로 정말로 그잖아요.
시골 내려가면 다들 제사를 지내는데, 근데 그 자리에 참석했는데 제사에 참여를 안 한다는 건 보통 마음 갖고는 안 돼. 특별히 여자분들은 더 그래요. 그죠? 저는 이제 제사 드리는 건 제사 드리는 장소, 저는 딴 곳에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러시던, 너는 너 알아서 해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나는 다른 곳에 있어. 한 집에서. 그게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회피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 제사가 끝날 때쯤 집에 도착하게끔 시간을 조정해서 차를 타고 갑니다. 그러면은 핑계거리도 되고, 그잖아요. 명절 때 막히니까 그때 도착한 거죠. 그러면은 분란이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회피를 해서 회피하는 게 하나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요? 굴복하는 겁니다. 가장 쉬운 게 굴복하는 거. 교회 나가지 마. 안 나오는 거고요. 믿지 마. 안 믿으려고, 안 믿는 게 어렵겠다. 안 믿으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그죠? 예. 세 번째는 뭔가요? 복음을 선포해야죠. 그 사람들한테. 가장 어려운 방법. 사도들이 택한 방법이 뭐라고요? 도망간 것도 아니고 회피한 것도 아니고요.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도망하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도망한 것은 정말로 도망간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왜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건 니들 책임. 우리 책임은 뭐?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복음을 씨를 뿌려야 된다. 우리의 책임은 씨를 뿌리는 거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 구원받고 못 받고는 누구의 책임? 하나님 책임. 그죠? 역할을 분담한 겁니다. 요새 정말로 속이 터지는데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려볼까요? 이게 몇 개예요? 하나라고 하나 둘 셋 할 때 하나고요. 보통 우리가 관례적으로 할 때 이렇게 하면 4개고요. 그리고 더 조금 나가면은 9개예요. 5, 6, 7, 8, 9. 그잖아요. 예, 14개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관례적으로 할 때 9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안 나타내요. 그죠? 보통 9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싸우는 거죠. 나는 하나라고 말했어. 나는 4개라고 말했어. 아니야, 나는 9이라고 말했어. 상황에 따라서 말이 계속 바뀌죠. 증언하면서요. 나는 원래 하나를 이렇게 해. 원래부터 이랬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원래 9을 이렇게 표현했어. 그죠? 일반적으로 넷 하는 걸 무시를 합니다. 이게 뭔가요? 똑같은 상황인데 진실은 하나인데 아전인식적으로 자기가 옳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더 가면요. 음모론이 되고요. 그죠? 일반적으로 이제 마타도 그러는데 흑색 선전이 되는 거죠. 진리는 요만큼인데 그걸 뻥튀기 튀겨가지고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야 변명하는 순간 점점 더 그게 확신으로 굳어가는 거죠. 그게 언제 심하다고요? 선거 때 사실은 심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거 해명하다가
다른 이슈가 다 묻히고요. 그거 해명하는 시간이 선거일보다 더 걸려요. 그래서 흑색 선전에 빠지면은 선거에서 떨어진 사람도 꽤 돼요. 나중에 보니까 아니었는데, 거짓말이었는데, 근데 어떻게 이미 떨어졌는 거야. 그죠? 지금 하는 행동들이 여야를 망라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야, 넷이야, 아홉이야. 지금 이 싸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바울이 제시한 복음이 뭔가요? 바울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이 뭔가요? 말씀이 진리죠.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바울이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잣대가 필요한데, 진리를 우리가 주장하려면은 잣대가 필요한데, 그 잣대가 이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옛날에요, 도량형이라고 그러잖아요. 특별히 이제 길이 잴 때 우리가 한자 두자 그러잖아요. 한자가 보통 옛날에는 한 척, 두 척 그랬거든요. 그 한 척이 보통 30cm, 약 30cm. 그래서 5척 단신 그러면은 5, 35, 150cm였고요. 6척 장신 그러면 6, 38, 180cm였고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 팔뼈 보면은 맥박이 뛰는 이쪽이 요골이고요. 그 다음에 반대 새끼손가락에 있는 곳이 척골이에요. 그 척이 자척자로 씁니다. 기준이 이 뼈예요. 근데 사람마다 이게 같나요, 다르나요? 달라요. 그래서 기준이 필요했어요. 누가 기준이 됐을까요? 임금님이.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겨요. 임금님이 한 사람이 아니고 계속 바뀌는데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척골이 짧은 임금님일 때하고 큰 임금님일 때하고 똑같은 한 척이지만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잣대가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요 모양 요 꼴이 된 이 상황에서는 잣대가 제각각이라고 그래요. 사사기에 말했듯이 그때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잣대가 필요한데 그 잣대가 뭐라고요? 2000년 전에는 그 잣대가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진리가 잣대였습니다. 그 잣대를 유대인들에게 들이민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옳지 않다는 거, 진리가 아니라는 게 드러나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박해한 거죠. 지금은 이 상황에서 잣대가 뭐가 돼야 될까요? 상식은 잣대가 아닙니다. 사실은 헌법이 잣대가 돼야 되는데 문제가 뭔가요? 묵상하다 정말로 가슴이 터졌던데 경찰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그러죠? 민중의 지팡이를 들고 국민을 지켜라 해요. 근데 지팡이를 들고 민중을 때리고 있어요. 그죠? 누가 그걸 운영하느냐? 어떤 생각으로? 검찰은 뭐라고 그러나요? 칼쟁이라고 그래요. 속설로. 뭐 칼검자는 아니지만 검사 그러니까 칼잡이 검사 그러거든요. 그게 뭔가요? 정의롭게 정의를 위해서 칼을 휘둘러라는데 누구를 향해서? 국민을 위해서 칼을 휘두르고 있어요. 휘두른 거 맞아요.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헌법도 그러죠. 재판관들이 어떻게 된다?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법을 적용해야 된다. 그런데 국민을 죽이기 위해서 법을 적용하면은 아무리 법이 좋으면 뭐합니까? 적용을 잘못하고 있는데 사람이 잘못 행하고 있는데 법으로는 잣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잣대는 뭐가 돼야 되나요? 말씀이 잣대가 돼야 돼요. 진리가 잣대가 돼야 됩니다. 진리가 잣대가 되면요 아무 문제 없이 해결이 됩니다. 진리가 잣대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법이 잣대가 되는 질문은요, 너 왜 그렇게 했니가 법이 잣대인 때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진리가 잣대가 되면요, 왜 그렇게 했니가 아니고 너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했니가 됩니다.
무슨 목적으로? 윤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야당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서. 이유입니다. 목적이 뭔가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목적을 들이대면 바로 드러납니다. 이재명이가 왜 저렇게 있나요? 대통령이 됐어요. 목적은 나머지 국민 위해서 그건 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목적. 그러니까 하나만 물어보면 다 드러나는 걸 서로 그걸 못 물어보고 있습니다. 내 것까지 까발려지니까. 그게 뭔가요? 진리입니다. 진리를 들이대면은 아무도 더 이상 딴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그게 뭐라고요? 그 사람들하고 선을 긋고 상종하지 않고 사람 취급을 않고, 그게 아니고요. 순교할 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당하면 어떻게? 도망해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이게 지금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의 온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그 상황에 처해 있나요? 그 상황에 아무도 처해 있지 않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너무 띄엄띄엄 전했다. 그죠?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도망하여 거기에 이르도록 복음을 전해야지 정말로 내 충성된 종아 하는 말을, 그런 칭찬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발에 티끌을, 먼지가 많아서 발에 티끌을 떨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먼지가 어디 가나요? 지금 전부 아스팔트 다 돼 있는데. 그죠? 집안에서 전부 신발 벗고 들어가 있는데 먼지가 어디서 나요? 그죠? 미워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관계 단절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헤어지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용납하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다. 복음을 전했는데 구원받고 못 받고는 누구에 달려있다? 네 책임. 나는 전했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도망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지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